추석 명절 연휴 기간에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산 제물되는 심정으로 나와 온전한 예배자로서 모든 성도님들 심령과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더 풍성하셔서 한가위만큼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한가위만큼 풍성하게 받으세요. 하나님 사랑을 한가위만큼 풍성하게 받으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자신을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나는 잘 되는 사람입니다. 아멘. 말씀에는 아멘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은 그렇습니다.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나도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도 그렇게 믿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서는 아멘 하는 게 좋습니다. 그전에는 예전에는 목사님이 앞에서 막 욕을 해도 막 쌍소리를 해도 막 아멘 하게 되는데 그건 아니고, 그러나 말씀 앞에서는 아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할렐루야. 추석 명절 어떻게 연휴 잘 지내고 계시나요? 명절 연휴를 보내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남아있는 좋은 기억, 복된 기억, 축복된 기억은 혹 있으시는지요? 연휴를 여유있게 즐기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연휴 기간이지만 회사에 출근도 하고 바쁘게 지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각자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손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가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를 잘 아시죠?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 근데 그 베드로에게 아주 일생에 그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일생에 잊을 수 없는 두 가지 사건, 세 가지로 또 나눌 수 있지만 특별히 그의 신앙 고백과 관계된 두 가지 사건이 아마 베드로에게는 생생하게 기억이 날 겁니다. 오늘 이 설교를 하는 걸 천국에서 들으면 아이고 그렇지 하면서 또 생각날 거예요. 그 두 가지 사건은, 첫째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오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이사야, 선지자 중에 세례요한 혹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생각해보지도 않았던 질문에 망설이고 있고 주저주저하고 뭐라고 고백해야 되나 생각할 그때에 베드로가 유명한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보내신 메시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합니다. 완벽한 신앙 고백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예수님에게 베드로가 잊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십니다. 그에게 주신 축복이 천국 열쇠.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라. 기가 막힌 일이죠. 천국 열쇠. 그리고 너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신 후에 대제사장의 집으로 압송되어서 가셨습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죠. 예수님은 항상 베드로를 지근거리에 두셨고 늘 그를 가까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려운 순간,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래도 베드로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간 것은 참 잘한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멀찍이라도 예수님을 끝까지, 그래도 가야바 대제사장의 집까지 따라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끝까지 따라가, 끝까지 따라가 그 모습, 그의 믿음의 끈만큼은 끝까지 붙들고 가는 그 베드로처럼,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니라 그때는 내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더라도 비록 멀찍이라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멈추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끝까지.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괴로워도, 심지어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의심이 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만큼은 멈추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때 베드로가 멀찍이 앉아서 따라가서 대제사장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대제사장의 집에 도착했을 때 베드로가 69절에 보니까 바깥 뜰에 앉았더니 그랬습니다. 베드로는요 끝까지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집 안에 들어가기는 했는데 바깥 뜰에 앉았어요. 바깥 뜰에. 거기에 앉아 있는데 한 여종이 묻습니다. 당신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죠? 참 신앙은 습관이 중요한 것 같아요. 습관.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니까 다 가서도, 집에 가서도 예수님이 계시는 곳을 가까이 가지 않고 멀찍이서 저 바깥 뜰에 앉아 있는 거예요. 신앙은요, 그래서 습관이 중요합니다. 좋은 습관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 성도님들의 신앙의 모습을 살펴보는데 지각하는 사람은 늘 지각해요. 근데 지각하는 시간도 똑같아요. 5분 아니면 4분 아니면 3분 꼭 시작하고 들어와요. 그래서 그분을 배려해서 예배 시간을 한 10분 늦추잖아요. 그러면 역시 또 10분 늦추어도 5분 또 늦습니다. 그러면 늦게 오시는 분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일찍 오시는 분들끼리 예배드리자. 그래서 30분 앞당기잖아요. 그러면 또 30분 앞당기는데 또 5분 늦죠. 이거 습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습관. 예배 시간에 와서 자리에 앉으시는 거 대부분 다 자기 자리가 있잖아요. 뒤에 앉은 분들이 앞으로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앞자리에 나와서 앉으세요. 아멘. 앞자리. 이게 좋은 습관입니다. 굉장히 좋은 습관. 제가 처음에 다른 걸 하고 우리 김태혁 집사님 앞자리에 와서 앉으세요. 지금까지 계속 앞자리에 앉아요. 처음에는 막 얼마나 어색했는지 저는 눈을 마주쳐도 좋고 그래서 딱 앞에 와서 딱 그러니까 목사가 보기에도 얼마나 든든해. 등치는 집사에 나가서 딱 앉아있어요. 신앙이 굉장히 중요해요. 습관.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갔거든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집 안에 들어가는데도 제일 멀찍이 바깥들에 앉아있는 거예요. 거기서 여전히 묻습니다. 아저씨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순간 당황이죠. 일부러 표시 안 되려고 멀찍이 앉아있는데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안 되겠다. 여기도 위험하네. 바깥쪽에서 더 멀리 아예 이번에는 71절에 보면 앞문까지 나아가니 아예 이제는 여차하면 문 열고 도망가려고 대문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요. 거기서도 여종이 또 묻는 거예요. 내가 봤는데 이 아저씨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요. 베드로가 또 화들짝 놀라지. 무슨 소리야? 나는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무슨 말 하냐? 발작 됩니다. 그러고 나서 더 이상 갈 데가 없잖아요. 문 열고. 이제 문 열고 나가면 끝인데. 교회 문 열고 나가면 끝인데. 에이, 나 이제 교회 못 다니겠네. 그러면서 나가면 끝인데. 나갈 수는 없고. 거기서 민기적 하고 있는데 옆에서 다른 사람이 아이의 쐐기를 박습니다. 당신 사투리 보니까 저 갈릴리 사투리인데 예수님과 한패지. 베드로가 깜짝 놀라요. 조금 전까지는 그래도 예수님과 같이 있었다고 하는 말에도 구민했는데 당신은 예수와 같은 도당이다. 한패거리다. 그러니까요. 베드로가 살려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천문열쇠를 손에 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하여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중요했던 그 순간에 당신 예수님과 함께 있었죠? 아니 당신 예수님과 같은 편이죠? 하는 그 말에 저주합니다. 부인합니다. 그런데 얄궂은 일은 꼭 그럴 때 일어나거든요. 부인하자마자 달리 우는 거예요. 다 우는 소리에 베드로가 화들짝 놀랍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마가다라방에서 예수님 오늘 밤 다 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말씀이 그제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다음 소리를 듣고 문 밖에 나가서 통곡합니다. 예수님 말이 맞았네.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네요.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네. 용서해달라고 통곡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요, 사복음서의 오병이어와 같이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몇 안 되는 구절입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많은 기적들이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내용들이 몇 개 없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오늘 본문에 나왔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아시겠죠? 그만큼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큰 사건이고 충격적인 모습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장면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물으시는 내용은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 너도 예수님과 한패지? 사람들이 코로나 기간에 말이죠. 코로나 기간에 당신 교회 가서 예배 드렸지? 코로나 기간에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러는 거예요. 당신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렸죠?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 한국 교회는 뭐라고 대답했을까? 무슨 소리요? 나는 당신이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답하는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순간순간 사람들이 당신 교회 다니,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지. 그렇게 물을 때 순간순간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한가? 베드로처럼 이런 시국에 나 교회 안 가. 예배 안 드렸다. 부인하지는 않는지. 우리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힘들 때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멀리 바깥에 앉았고 심지어 문 앞까지 피해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왜 그랬을까요? 어려워서.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고, 예배 자리에 있었다고 그러면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할까봐, 어려움을 당할까봐, 죽을까봐 두려워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잘못하면 나에게도 피해가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했다는 것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힘들 때가 있어요. 어려울 때가 있지. 상황이 안 좋습니다. 직장에, 회사에 상황이 안 좋을 때도 있고, 가정의 상황이 안 좋을 때도 있고, 사업의 상황이 안 좋을 때도 있고, 건강의 상황이 안 좋을 때도 있습니다. 시험이 목전에 있어서 한 시간이 아까울 때도 있지요. 그럴 때 세상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 예수 믿는 사람이지? 시험이 내일인데 교회 갈 거냐? 예배 드릴 거냐? 지금 몸이 이렇게 아픈데 너 예수와 함께 있을 거야. 지금 집안이 이렇게 어수선하고 회사가 이렇게 어수선하고 힘든데 예수와 함께 있을 거냐? 예배 자리에 있을 거냐? 너무 힘들어서 기도하기 어렵고 심지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조차 힘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지? 물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히브리서 11장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엄청난 고통과 고난을 당했던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 어떤 이는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고난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나고 회사에서 쫓겨나고 먹을 것이 없어서 밖으로 노숙자처럼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직 믿음만 지키기 위해서.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다니엘의 친구인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우상을 숭배하라. 느부갓네살 왕의 권고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물 속에서 지켜주실 겁니다. 왕의 손에서도 건져주실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 안 건져주셔도, 하나님이 우리 안 도와주셔도, 하나님이 우리를 왕의 손에서 안 건져주셔도, 아니 나 예수 믿다 죽어도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믿음 때문에 손해보는 것, 믿음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 믿음 때문에 죽어도 믿음의 자리를 지키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천국 열쇠를 손에 잡고 있으면서도 예수님 것 때문에 힘들다고, 어렵다고 예수님을 멀리 하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런 자리에 가지 않도록 주님께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찬송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을 가까이 하세요. 길을 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것만큼은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되겠다는 그런 믿음으로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실수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한 게 믿음이 없어서 그랬겠어요? 아니요. 순간 너무 당황했어. 순간 너무 어려웠어. 순간 너무 고통스러웠어. 순간 너무 괴로웠어. 잘못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 두려움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했던 그 베드로의 죄가 더 큽니까?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먹은 가룟 유다의 죄가 더 큽니까? 죄의 경중으로 따지면 예수님의 이름을 저주하고 맹세한 베드로의 죄가 훨씬 더 큽니다. 비교조차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 죄를 지었던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았고요. 작은 죄를 지었던 가룟 유다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습니다. 비참하게 그의 인생이 끝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내용들이 많거든요. 다윗 왕, 대단한 왕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큰 징벌을 받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도 빼앗습니다. 그리고 우리아 죽여버립니다. 그런 실수도 하죠. 아브라함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노아도 홍수의 포도주에 취해서 자식들 앞에서 큰 실수를 합니다. 솔로몬 부인을 300명 첩을 그것도 모자라서 300명의 부인도 모자라 첩을 700명이나 두고 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아브라함, 노아, 솔로몬 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잖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은삼십에 예수님 팔아먹고 비참하게 버림받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비참하게 자신의 삶을 끝냅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가룟 유다는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하나님, 죄는 베드로가 훨씬 더 큰 죄를 지었는데 왜 저놈을 쓰고 나는 이렇게 버리십니까? 내가 왜? 나만 왜 이렇게 버림을 받아야 됩니까? 다윗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노아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나보다 훨씬 더 큰 죄를 지었는데 왜 나만 이렇게 비참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큰 죄를 지었던 베드로가, 다윗이, 아브라함이, 노아가, 또 솔로몬,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크게 쓰임을 받았고 가룟 유다는 비참하게 자신의 삶을 마감해야 했을까요? 75절에 답이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답을 하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리라. 베드로는 실수로 끝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실수를 실패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베드로처럼 너도 예수 믿는 사람이지 하는 여종의 말에 아니라고 그렇게 말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지난 코로나 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너도 예수 믿는 사람이지, 너도 교회 가서 예배 드렸지 물을 때, 요즘같이 경기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동료들이 너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너 하나님 앞에 기도 좀 해봐, 너도 살고 우리도 같이 좀 살자. 또 때로는 스스로에게 하기가, 너 이렇게 힘든데 너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너 이렇게 힘들게 하겠냐? 하나님이 너 같은 사람 사랑하시면 이렇게 내버려 두겠냐? 이런 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줄 때가 있죠. 저는 이걸 베드로 신통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베드로 신통. 너도 예수와 함께하고 있지? 그랬을 때 우리는 그때마다 여러분 자신 있게, 맞아요,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요, 난 예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그래요, 난 예배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베드로처럼 연약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때로는 실수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베드로처럼 아니라고 부인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그래도 위안을 받고 싶어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사랑하시겠어?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도와주시겠어? 하나님이 살아계시겠어? 안 살아계셔도 그냥 교회 가면 그래도 내가 뭔가 마음속에 믿는 게 있으니까 그 무엇인가 하나님인지 뭔지 몰라도 나좀 도와주시겠지. 아니면 목사님 소리 들으니까 좋은 소리 많이 하니까 그래도 위로나 좀 받고 교양 좀 쌓고 그러면 더 좋겠지. 이런 착각이나 유혹에 빠질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순간, 그런 순간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는 순간, 주의 이름에 저주하고 맹세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말씀에 생각이 나서 밖에 가서 통곡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심령을 두드려서 돌아설 수 있게 하고 회개할 수 있게 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실수는 실수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실수는 실패가 아닙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못하면, 돌아서지 못하면 실수가 실패가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실수를 실패로 만들어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양심 속에, 우리의 기억 속에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날 때가 있을 거예요. 돌이키기 힘들 때, 인정하기 힘들 때. 그러나 여러분, 그 순간에 아무리 힘들어도 그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고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믿음의 담력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못하면 우리 인생은 실패하기 쉽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했지만, 용서받지 못할 저주까지 했지만 다 울음소리를 듣고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회개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양심의 가책까지는 갔는데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지 않아서 그는 자살하고 마는 거예요.
다윗은 그 많은 죄를 지었지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디모데후서에 보면 대만하는 사람은 바울과 같이 선교여행을 하고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옥수발을 다 감당하던 그 사람이 어려운 순간, 위기의 순간 돌아서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세상으로 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썼어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다. 탕자도 아버지의 속을 썩이고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서 아버지 품을 떠나서 먼 나라로 가서 다 탕진했지만,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최후의 순간에 아버지가 생각나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믿음의 용기가 그를 살렸고 아들의 지위를 되찾게 했습니다. 실수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그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낼 수 있는, 기억나게 하는 그 은혜,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수는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수한 후에 실수를 인정하고 돌아서는 용기,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용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서 1천도운동, 감사 1천번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시킬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부흥시킬 것입니다. 감사 1천번째로 믿음을 고백하며 말씀이 생각나는 믿음과 축복의 길을 걸어가므로 베드로처럼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쓰셔서 초대교회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자로 사용해 주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저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복되게 쓰실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